할렐루야. 오늘 29번째 수업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치유기도입니다. 치유기도.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밑줄 치시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밑에 읽습니다. 기도하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고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몸이 치유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죠. 탈무드에 보면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그랬죠. 기도하자 듣지 않는 성도들은 없습니다만 기도하자고 하는 것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원리와 기도의 작용을 알려주는 것도 더 큰 의미가 있겠지요. 기도의 원리, 특별히 오늘 우리가 치유기도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기도의 방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의 원리, 기도의 과정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능력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그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뒤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을 믿는 그도 행할 것이고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게 이제 황당하니까 아멘도 안 나오지, 그지?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으리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표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가 막힌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 기도의 원리가 뭐냐 말이죠. 첫 번째 시작. 기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치유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임해야 돼. 평안이 없이 불안한 역시 여전히 불안하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 모든 기도의 응답의 시작은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과 몸을 치유하시리라. 평안입니다. 평안. 자, 밑에 내용, 오늘 참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암의 원인 70%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생깁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경직되고 긴장하면서 몸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기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몸이 치유된다. 이 치유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의 응답이 그렇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응답받을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여러분,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이것이 바로 응답의 시작이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무엇을 마르게? 뼈를 마르게.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른다. 결국 그거는 암입니다. 죽음이죠. 질병입니다. 심령의 근심, 결국은 스트레스,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화병. 이게 결국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질병의 근원인 화, 근심, 걱정, 염려가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면, 그럼 그 질병의 치료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인 거지.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이 치유가 시작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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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이 찬양 우리가 매주 부르지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치유가 시작되는 거야. 능력이 시작되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평안이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야. 그럼 뭐가? 평안이 임할 것이다. 치유가 시작될 것이다. 능력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응답의 시작은 뭐냐? 마음의 평안이다.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편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머니의 품입니다. 모태입니다. 모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부쩍 고향을 많이 찾습니다. 고향에 그냥 가요. 뭐 해주는 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고향 그 땅을 밟고 그 고향 땅을 바라보고 고향 산천을 바라보고 그 고향의 이 땅에서 이 스며드는 그 공기를 마시면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그냥 좋아, 평안해져.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모태이고 기도의 자리가 영적인 고향인 거야.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기도의 자리.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그게 제일 편안하거든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야? 머리 갈 거 없어요.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오늘 이 성산교회 예배당 이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이고 이곳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 치유가 시작되고 능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표적이 시작될지어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야.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평안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면 치유가 시작될지어다. 아멘이죠. 우리 엘리의 기도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내가 웃어야지 한다고 해서 웃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평안이 이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하고 이미 그 마음에 평안이 시작됐다는 것은 그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얼굴도 웃으시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3번부터 보겠습니다. 3번 뒤에 넘어가서 시작.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몸을 움직여 운동할 때
몸 안에 산소가 많이 들어와 건강하게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각종 병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성령이 충만하신 거야. 근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무엇과 같이 임한다고 그래요? 무엇과 같이?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신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오시느냐? 불과 같이 임하리라. 그래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죠. 그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하였더라. 성령이 임하시되 불의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불의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불의 특징이 뭐예요? 뜨거운 거죠. 뜨거운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뜨거운 거예요. 기도하는 모든 자리는 뜨거운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뜨거운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에 부흥이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에 역사가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치유가 넘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원리가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2번입니다. 두 번째, 시작.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하면 불의 성령이 임하시고, 불의 성령이 임하시니 당연히 내 몸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면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다. 열왕기하 4장 34절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여지더라. 할렐루야.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들의 몸이 차차 따뜻해지고 나았습니다. 기도하면 사람의 몸이 따뜻해집니다. 사람의 질병은 체온과 연관이 깊습니다.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5도입니다. 면역력은 몸이 차가워질 때 떨어집니다. 체온이 1도가 낮아지게 되면 몸 안의 면역력은 30%가 떨어집니다. 1도의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5배나 높아집니다. 39.6도 이상 체온에서 암세포는 전멸합니다.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지고 병이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임하시기도 하지만 그 성령이 임하시면 내 몸이 뜨거워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몸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몸이 뜨거워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영적 운동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운동을 할 때 기준이 뭐냐면 몸이 뜨거워지게 기도하라는 거죠.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3번은 꼭 이렇게 중강도의 운동, 몸이 후끈 달아오를 정도의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운동인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몸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육신에 대한 치유가 시작이 되고, 전적인 영과 혼과 육신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 뜨거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신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어떤 고통과 마음의 고통,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오늘 이 치유 기도의 원리와 작용을 보면 3가지인 것 같아. 정리하면 첫 번째, 뭐가 임하여?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요. 두 번째, 뭐가 찾아와야 돼? 마음에 평안이 있어. 중요한 거 세 번째는 뭐예요? 뜨거움인 거예요. 성령 충만, 평안 충만, 뜨거움 충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치유의 능력이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도 목사님 나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제 기억에 남는 그런 치유의 그러한 이 역사, 치유의 표적이 기억에 남는 게 언제냐면, 제가 인천에서 부강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제가 교육 목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한 300~400명이 됐었는데, 그 중고등부 친구들이 일반 주일 예배 말고 따로 집회를 교회에서 하자는 거야. 교사와 이 학생들이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따로 집회를 갖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 그래 하자.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관에서 이제 뜨겁게 같이 찬양하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아이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기도받고 싶은 친구들은 나오라 그랬더니 앞에 한 20명의 아이들이 쭉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들이 어떠한 그런 기도의 소원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들에게 이제 일일이 그냥 안수를 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뭐 어떤 제목인지 모르지만 안수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또 내려왔는데, 바로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안수를 받았던 그런 3명의 아이가 그 자리에서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담임 목사로서 그래요. 우리가 신방을 다니면서도 저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목사가 안수할 때 그냥 바로 나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일들이 뭐 그냥 기도하면 나았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 여러분, 안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왜 그럴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수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것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야. 뭐냐면 여전히 세상과 죄의 때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이 죄성, 우리의 연약함. 저는 우리 이 중고등부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중고등부, 우리 지금 이 친구들 나와 앉아 있잖아요. 이들의 그때 제가 기도했을 때 그들 가운데 한 번에 3명이나 치유를 받았던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 그들의 순수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깨끗한 열정, 뜨거운 그 열정,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이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야. 우리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떠한 그러한 세상적인 어려움과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고 육신이 상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못 고치실 질병이 없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잇대어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응답이 잇대어 있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분명히 오늘 이 새벽이 그 누군가에게는 기가 막힌 축복의 치유의 새벽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